오늘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수모 권사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 실명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수모 권사님. 왜 이런, 그죠? 제목을 이런 걸 잡아놨냐고. 그래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전부 영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영어. 그것 때문에 민상이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민상이한테 해석을 요구하거든요. 예. 근데 웃긴 게요. 처음에는 버벅거리다 요즘에는 바로바로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 오늘 중고등부 제목은 Why Stay Here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상이가 바로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대놓고. 그죠? 중간에 뭐가 빠진가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문법적으로 빠진가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그죠? 자, 오늘도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선택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고 짧지만 굵게 한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셰익스피어를 가장 잘 표현했던 연극 배우가 에드윈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윈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5살 때 리차드 3세로 데뷔해가지고 셰익스피어를 100회 연속 공연하는 대기록을 달성한 위대한 그 연극가였습니다. 근데 이 에드윈 토마스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존 윌크스 부스라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 말고 또 주니우스라는 동생도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두 동생 다 연극 배우예요. 근데 이 동생 둘이는 그 형님을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만큼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이제 작가가 이제 연극가였습니다. 이 세 형제가 1863년도에 몇 년도예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셔가지고 이제 네. 1863년도에 이 세 사람이 율리시스라는 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극을 마치고 2년 뒤에 미국에서 이 연극을 다시 하게 됩니다. 율리시스 시즈를 연극을 하게 되는데 1865년 4월이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미국 역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미국 역사까지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달 어느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극장에서 암살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토마스 에디슨, 이름이 뭐죠? 에드윈 토마스. 이름 헷갈려요. 에드윈 토마스 동생 존 윌크스 부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총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율리시스 시즈 역에 브루투스라는 역을 이 존 윌크스가 2년 전에 맡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 역 속에서 암살하는 장면이 바로 이 브루투스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암살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2년 뒤에 아브라함 링컨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드윈 토마스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죠. 동생의 그 실수로 인해서 소위 미국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그죠? 암살한 일 때문에 결국 에드윈 토마스가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무대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다가 어느 날 뉴저지에 어디에 있는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차를 기다리는 이게 플랫폼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젊은 청년이 밀려가지고 이 플랫폼 사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지게 되면서 근데 그 순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 에드윈 토마스가 빨리 그 젊은 청년을 다리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 청년을 구해냈습니다. 예, 그 청년을 구해내고 그 청년이 이제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니까 그 유명한 에드윈 토마스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이게 이 훌륭한 그 연극 배우한테 자기 목숨을 이제 구했다 생각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가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에드윈 토마스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그때 그 당시 미국에 소위 그 군사령관이 있던 율리시스 S. 그랜트라는 장군에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편지가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냐니까 그 젊은 친구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왜 장군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지? 근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그죠? 아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청년 이름이 로버트 토드 링컨이에요.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그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책을 보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똑같은 엄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여건 속에서 자랐습니다.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We have made choice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컨티넨탈 싱어즈에 보면 몇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곡 안에 보면 We have made choice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음악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어에 보면 have pp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have pp 뭐예요? 옛날에도 선택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have pp의 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본문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의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순간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이 100살 때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저한테 줬는데 지금 나에게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했던 것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의 기준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선택해야 될 순간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민과 번뇌와 혹시 이 길을 내가 피할 수 없을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좀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순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번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3일 길을 모리아산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왔을 때 자기 따라갔던 종들은 내려두고 아들과 이삭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친구가 누구죠? 주일학교 중에? 아, 마준서. 예, 마준서. 예. 우리 마집사님 집안 큰 축복 받을 겁니다. 예. 요즘 리액션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 리액션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마준수가 가장 아름다운 잘생긴 친구입니다. 그죠? 준수가 아빠한테 아빠에게 눈통. 그죠? 아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 차라리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그 마지막 순간 아들이 초롱초롱하는 눈망울로 아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질문할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성광교회가 9월 첫째 주일 이제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선포가 그냥 인간적인 선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동원 전도주의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 위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달렸습니까? 두 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 그 둘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리의 선택은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선택 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내 선택을 후회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어렵습니다. 요즘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힘이 듭니다. 그죠? 나가서 이렇게 만나면 참 힘들어요.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전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기쁩니다. 왜 기쁘죠? 아, 끝났구나. 이건 심각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왜? 지금 나의 선택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리아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향해 나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딴 길로 자꾸 흘러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똑같은 형제였습니다. 똑같은 여건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이제 그 선택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 그 길에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세워지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선택의 끝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와 온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